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또 그 모든 부활하심의 사역들,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장차 임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저항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미얀마에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 난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군부 독재 세력과 여기에 맞서는 민주화 세력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 마을 사람들이 피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거기 있다가는 총에 맞아 죽으니까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피신을 하고 또 살던 집과 전토를 놔두고 자리를 비우면 그러면 군부가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군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전쟁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면 다 난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 국가니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절이 워낙 땅이 많으니까 어디를 가도 그 절에 가서 여기서 좀 지내게 달라라고 하면 그 넓은 땅 어딘가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주소지를 거기로 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은 집 주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힘을 쓰고 있죠. 이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 마을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이사할 수 있도록 또 그곳을 주소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까지 준비하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극심한 차별과 영적인 공격을 받는
이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과 또 외적인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을 버릴까? 그리스도를 포기할까? 이런 영적인 공격이 닥쳐온다는 거죠. 마치 불화살의 공격처럼 이 공격은 아주 맹렬하게 그들에게 덮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 속에서 불화살과 같은 사회적인 비난과 공격에 직면했었습니다. 교회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도를 넘는 공격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 불화살, 왜 불화살입니까? 화살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딱 화살이 꽂히는 순간 불이 팍 붙도록 이렇게 그 기름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함께 쏘니, 불을 붙여서 쏘니까 이 화살이 꽂히면요 거기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이 옮겨 붙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가나안, 반대로 읽어보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마다 통계를 냅니다. 교단 통계를 내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각 연령대별로 또 각 직분별로 그 숫자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어요. 서리 집사의 숫자가 급감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나 싶을 정도로 숫자가 줄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줍니까? 그 세대들의 자녀들인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숫자가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숫자가 주는 거하고 그 비율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뚝뚝뚝 그 비율이 떨어지면서 숫자가 줄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자체를 아예 문을 닫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약한 불화살은 교회 공동체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쏘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온갖 유혹과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있잖아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성도들.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할 정도죠. 이 세속화의 화살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온갖 염려와 두려움의 화살들이 각 사람에게 날아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이 화살을 맞으면 믿음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이 화살을 맞아서 분노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말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도 생기죠.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에 가정이 깨어지고 불탑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술에 어떤 이들은 방탕함에 쓰러집니다. 고난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우울감, 좌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쏘는 이 사단의 공격, 이렇게나 맹렬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이 강한 만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강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니 그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이죠. 이 사단의 모든 악한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떤 무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런즉 서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발에는요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한 것으로 신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악한 이들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떤 무장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로마 시대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직사각형의 큰 방패, 가로폭이 한 60에서 80cm, 높이가 한 1.2m나 되는 이 방패인데요. 사진에 나왔네요. 보시면 이 직사각형의 방패가요, 이게 편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적의 화살이나 공격을 튕겨내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꽂히지 않고 옆으로 탁 튕겨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곡면을 가지고 있고요. 정중앙을 때리면 중앙에는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이 칼날이 비껴져 나가도록,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패가 있고요. 또 다른 방패들은 어떤 방패가 있냐면 가볍게 들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원형의 방패. 영화 300에서 그 용사들이, 스파르타 용사들이 다 들고 있었던 방패와 같은 이런 방패들, 또 타원형의 방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방패는 입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방패입니다. 아주 큰 이 방패로 전신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방패, 이런 방패로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패로 온 하늘을 덮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영화 300용사에 대한 영화 300이라고 하는 이 스파르타의 전투 씬의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화살을 쏘는데 300명이 이제 그들을 막아내려고 있고 수만 명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면서 화살을 쏘는데, 동시에 화살을 팍 쏘니까 이 화살이요 마치 먹구름처럼 온 하늘을 덮어서 확 올라와서 그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리더가 이렇게 외칩니다. 쉐드, 이렇게 외칩니다. 방패를 외칩니다. 그러자 모든 용사가 동시에 방패를 하늘 머리 위로 올리고 그 밑으로 딱 몸을 감추죠. 그 위로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방패가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화살이 쏟아져 내려와도 방패 밑에 몸을 완벽하게 숨겼을 때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성도가 들고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큰 방패로 삼아서,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리고 영육 간에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큰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덮쳐오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과 질병과 그런 두려움의 그 모든 모습들, 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출렁거리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일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중에서도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실망이 되고 내 믿음마저 흔들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어떤 분들을 봤을 때 참 그런 실망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구원하시면, 그러면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된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튕겨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 화살, 불화살 앞에 속숨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따라 전진할 수 있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서 적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고 소멸시키고 다 꺼버리고 튕겨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무장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한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머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오토바이나 또는 전동 스쿠터 탈 때 의무적으로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죠. 아니, 다른 데도 다 다칠 수 있는데 왜 머리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투에 나가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써야 하는 투구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 군인들이 쓰는 투구를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시면, 자,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고 또 옆에 턱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멋진 투구를 쓰고 전투에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이 써야 하는 투구는 그러면 뭐냐? 그 영적인 투구는 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구하여 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건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투구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우리가 전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에 떱니다. 이 확신이 필요하죠. 제가 그 롤러코스터, 옛날에 청룡열차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난생 처음 타봤을 때 그때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벌벌 떨면서 탔어요. 이거 탈 수 있나 하고 탔는데 그 위에 이제 이거 쭉 내리잖아요. 그걸 내려가지고서 가슴까지 딱 내렸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꼭 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쭉 내려봤으니까 쭉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는 동안에 이게 막 뒤로 돌고 막 이러잖아요. 몸이 거꾸로 되니까 이게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제가 꽉 잡고 있었는지 아무튼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도착하고 나서 올려보려고 했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한번 내려오면 고정이 되는구나. 그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있으면 좀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불안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나, 박사 학위는 받았나, 얼마큼 자동차 새 차를 바꿀 거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받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아서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하도록 도와드려야죠. 여러분, 이 구원만 확실하다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다윗은 너무도 위험하고 또 위기를 맞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주변에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이렇게 공포가 밀려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이제 구원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제 원고에 우렁차게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전투고 집에 가면 전투가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24시간 전투는 벌어지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영적인 전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이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십시오. 항상 착용하고 마치 나와 한 몸인 것처럼 늘 보호받으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구원을 재확인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딱 손에 쥐고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까지 썼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계속 수비만 해서는 승산이 없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을 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6가지의 무장 가운데에서 이 공격형 무기, 6가지 무기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검이죠. 막 긴 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 우리 손의 길이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검입니다. 아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또 유용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격형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검이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성령께서 검이 되셔서 그들을 치고 또 공격하고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어떤 검이냐? 6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인 겁니다. 자, 성령을 검으로 삼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이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검으로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잘 알려주시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 혼은 뭡니까?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이런 거잖아요. 영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막 뒤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뭐가 주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욕심이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이것이 다 쪼개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내 욕심은 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과 논리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정답이 나타나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의 역사.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로워지고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화리를 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쫓고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역할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6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라. 가지라라는 것은 받으라, 취하라, 이런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원어에 그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취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받아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그래서 악을 분별하고 또 악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무찔러야죠. 여러분, 이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로마 시대의 군인의 무장을 비유해서 영적인 무장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싸우려면 이제 검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검이 있어도 이 검을 내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검으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뭘 보겠어요? 상대편이 얼마나 좋은 검을 가졌나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검을 다루는 실력이 있는가,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즉, 검을 잘 사용하려면 검수를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의 움직임에 따라, 공격에 따라 나의 칼날이 저절로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이 검이 나에게 숙달되어지고 익숙하게 이렇게 이 검술이 훈련되어져야,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적과 싸워 퇴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이런 구호를 함께 외쳤었습니다.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에서 얼마나 땀이 흐릅니까? 특히 여름철에 훈련하려면요, 그 두꺼운 군복을 입고 진짜 있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전쟁터에서는 피를 적게 흘린다. 이 말은 맞는 말 아니겠어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서 흘린 땀과 그 수고만큼, 그 눈물만큼 영적인 전쟁에서는 여러분의 피를 적게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제 가까이 하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하루에 3끼 밥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훈련되고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까지 이 말씀에 머물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와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성령의 검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훈련, 그래서 큐티에 여러분 조금 더 에너지를 쓰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훈련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보고 맥락을 보면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가 있죠. 통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읽어야,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통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려고 하냐 하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45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분량이 정해져서 이번엔 달력에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그 계획들을 낼 겁니다. 달력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 분량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각 책별로 그 성경들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링크로 보내드려서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마을 리더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 마을 리더의 여러분 마을에 카톡방이 있죠. 거기에다가 성경을 그날 분량을 딱 읽으면 완독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외 없이 다 여러분 마을 방에 완독이라고 매일매일 올려주시면, 그러면 끝까지 다 같이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는 하다가 멈추잖아요. 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교인이 함께, 우리 올해에도 보면은 벌써 성경 통독이 278독이 지금 여기 올라왔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지만 아직은 또 여기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한 분도 열애 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완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큐티와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일독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훈련하고 무장하여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신갑주,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허리에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운다면 그 어떤 악한 자의 공격도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쭉 하면서 한 은퇴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1년도 더 넘었는데 말로만 듣던 층간소음, 이것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셨어요. 뭐 낮에 시끄러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밤에 새벽 3시에 막 쿵쿵대고 드르륵 뭔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참다 위층에 올라갔답니다. 사실은 위층의 분들을 전도하려고 늘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정중하게 좀 이렇게 소음을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위층 사람들이요 정색을 하면서 우리 아니라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도 못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래서 경비실에 얘기를 해서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이렇게 처방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그걸 먹지는 않고 그냥 옆에다 놓으면서 계속 버티려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대신방을 받으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 가정에 선포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방패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의 방패로 딱 붙잡고,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 찾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위로를 얻고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낮에 소음이 계속 나니까 소음이 날 때마다 그냥 집에서 나갔대요. 나가서, 이분은 원래 집순입니다. 그냥 산책도 안 하고 집에만 늘 계시는 분인데 집에서 나와서 그냥 산을 금정산을 이렇게 다녔대요. 이렇게 매일매일 산에 가시다 보니까 이분 체력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체력이 막 좋아지시고, 그리고 마음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바뀌어 나가면서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은요 그 소음이 거의 이제는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소음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약간씩 나기는 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 댁에 딱 들어갔는데 TV가 다 켜져 있고 소정교회 예배가 거기서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즐거운 얼굴이던지요, 감사가 넘치던지요. 이 영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활력 있게 하고 능력 있게 바꾸어 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승리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능히 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우리가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며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소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